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리라 하시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물러서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물러설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가기 직전에 일어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린 목동이었지만은 자기보다 말할 수 없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강한 대적인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서 이깁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고 대대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은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맞서 싸워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나가 직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적인 대적인 악한 마귀와 또 그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영적 싸움에 대한 그 후속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말라. 대적을 앞에 두고 물러서지 말라. 두 번째는 또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상을 통해서 주는 마귀의 소리에 결코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적 악한 마귀가 이렇게 우리 앞에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에베소서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 방어복에서 또 무장한 무기에서 없는 게 뭐라고 했죠? 등을 가리는 가림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절대 뒤를 보이면 안 됩니다. 두려워도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아주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러서지 않는 자세, 이걸 다시 한번 또 유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삼국시대 신라의 그 화랑도의 세속 5교 중에서 그 하나인 임전무태라는 게 있잖아요. 싸움에 나갈 때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임전무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이 마음을 먹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그 영화 안시성이라고 여러분 보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저는 다른 거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양만춘 장군의 그 명대사, 그거 하나는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안시성 싸움이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최대의 어떤 그 전쟁, 뭐 전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5천 명이 100만 대군을 맞서 싸워 이기냐고요. 오늘 이 얘기도 똑같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긴 얘기가 그 양만춘 5천 군사가 당나라의 100만 대군과 맞서 싸운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양만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있었는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는 어찌하겠느냐? 나는 결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저는 그 대사가 잊어지지 않습니다. 막 이 뇌리에, 이 영혼에 막 각인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5천의 군사를 다 무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결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양만춘의 스피릿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의 스피릿인 줄 믿습니다. 이걸로 무장하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대적을 눈앞에 두고 악한 마귀와의 그 세력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이 정신 하나만 있어도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다고 다 꽁무니를 보이고 도망가면은 여지없이 우리는 오늘 여기 다윗 사울 왕을 위시한 이 하나님의 군대의 초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 정신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오늘 부모님의 신분을 받아서 온 곳이 어디냐면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라고 하면은 이것은 공포의 장소고 또 지금은 이제 군대가 많이 민주화돼서 좀 좋아졌지만은 옛날엔 군대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군대 가면은 뭐 잘못하면은 뭐 다쳐서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는 다반사고 군대 가면 무지막지한 곳이고 엄청나게 맞는다. 그래서 뭐 군대 가기 전날 남자들은 막 파티를 하고 또 막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또 옛날에는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정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곳이 군대였습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 세대만 해도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당시 다윗 시대의 군대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여기가 정말 군령은 또 얼마나 엄합니까? 죽음이 공포가 항상 들여준 곳이고 뭐 툭하면은 팔다리 하나 잘려나가는 것은 다반사고 나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전쟁터였고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서운 곳으로 아버지가 누굴 보냈습니까? 다윗을 보낸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이세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무서운 곳에 왜 다른 그 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이렇게 첫째가 군대를 가고 했으니까 중간에 누굴 보낼 수도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그 어린애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좋다 하고 출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킨 자에게 맡기고 이세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진영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날까요? 내일 소풍 가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가기 싫은 데를 가려는 사람은 안 일어납니다. 그냥 미적거리고. 그게 다윗이 뭡니까? 막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형들이 싸우는 그곳에 전쟁터에 막 이게 단순한 호기심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어릴 때부터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냐?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능동적인 태도. 무슨 일을 시키면은 막 마지못해서 억지로 막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목사가 됐느냐?
교회 일을 정말 재밌게 아주 그냥 기쁘게 목사님 뭘 시키면은 아주 그냥 두발볼까 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막 할 정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어느 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고 어떤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 이게 꼭 뭐 목회라든지 교회 신앙생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분야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속 같이 일하고 싶고 또 높여주고 싶습니까? 무슨 일을 맡기면은 회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내일처럼 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적극적인 태도가 여기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정말 잘 승리했던 사람들은 좀 그런 면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참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은 아브라함이 좀 미적거리는 성격이거든요. 우유부단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뭐 늦잠 자고 뭉그적거리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의 걸음이 빠른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자기 양은 또 양 지키는 사람에게 딱 맡기고 가는, 이게 뭡니까? 책임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적극적인 모습, 그 다음에 책임 있는 모습. 저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한국의 그 믿음의 어머니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다 해놓고, 그리고 옛날에 집안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뭐 세탁기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도우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다 몸으로 다 하고, 그리고 또 촌에 그 농사일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뭐 지금 맞벌이 한다고 뭐는, 옛날에는 맞벌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집안일이 다 내일이고 내일이 집안일이고 막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일 더미를 속에서 일을 하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 다 챙기고 그러면서 키웠습니다. 자기 생활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어디 갈 때는 꼭 어떻게 합니까? 동생들한테 네가 엄마야 하면서 큰애한테 애기 맡기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책임 있는 모습을 가지고. 무책임한 어머니는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한복 같은 게 허리띠 졸라맨 모습 기억납니까? 이렇게 졸라매고 항상 구슬땀을 흘리면서 수건을 이렇게 또 뭐 머리에 두르고, 그게 우리 한국의 믿음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갈 때도 그냥 안 갑니다. 애 하나 둘러 엎어치고, 그리고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를 다 키워놨고,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다윗과 같은 어머니들이 많았다고요. 오늘 저희 교회가 그런 분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양쪽 진영의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 신경전이 지금 막 고함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그런데 이 골리앗의 허장성세죠. 그 큰 덩치 큰 사람이 와서 큰 소리를 치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가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들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지금 대치된 상황이 지금 일촉즉발의 아주 그런 이제 전쟁 위기, 살벌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진보다리 집어 던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어린아이지만은 이렇게 느끼는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전쟁터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 형이 했던 말이 다 맞는 말이구나.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여기 내가 구경할 때가 아니구나. 그런데 다윗은 두려웠지만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물러서는 법을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잖아요. 내가 형을 만나고 안부를 묻고 전달할 때까지, 도시락을 전달할 때까지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보세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의 몫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도 자기 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거. 얼마나 지금 주도적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뭡니까? 어떤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린다니까요. 다윗은 어리지만 쫄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 군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영 속으로. 그리고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바로 이런 치열한 전쟁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을 벌이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온실 같은 어떤 그런 데서 화초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비바람이 치고 또 어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들판에 야생화로 우리를 지금 심어놓고 기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남해 있을 때 저는 말씀드린 시금치를 노지에다 키웁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금치철이 되거든요. 이게 겨울에 추웠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게 맛이 좋아져요. 그 다른 지역에서 나는 시금치도 뭐 괜찮겠지만은 그 하우스에서 나는 시금치하고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떨 때는 얼렸다가 녹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이 한겨울에 추위에 내버려 주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없었으면 다윗이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냐?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과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다 우리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둘 보내면서 마음속에 어떤 과연 내 제자들이 가서 잘 해낼까 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제자들을 믿고 맡긴 보내는 거예요. 실전의 자리로 보내는 겁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에 연습이 없는 것처럼 기도도 언제 배우는 줄 압니까? 그냥 뭐 이렇게 와서 뭐 성경 공부하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친 내 인생 가운데서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다가 오늘 그게 기도되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훈을 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치면 변화되겠지. 나의 삶의 현장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을 못 배워, 살아있는 신앙을 못 배우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을 못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 들판에서 신앙을 기도를 배웠고 묵상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믿음 먼저 배운 거예요. 믿음은 결코 뭐다? 물러서지 않는 거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진가가 언제 발휘되느냐? 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평탄한데 뭐 다들 내 친구들만 있는데 거기 뭐 믿음을 사용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이런 골리앗 같은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막 두렵게 위협할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강하게 키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어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한다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좋아요. 신앙생활에 기도 제목 얘기하려면은 뭐 기도 제목도 말도 못하는 분들 믿음이 작동할 어떤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내 믿음을 써먹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써먹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형식적인 신앙생활, 아무 능력이 없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걸 언제 깨지냐? 내 믿음이 실전을 만날 때 갑자기 무슨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기도가 그냥 나옵니까? 전에는 그냥 졸면서 꼬박꼬박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 뭡니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기도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물에 빠져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게 그냥 놀이터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편안한 곳은 없다. 안락한 곳을 추구할 수 없다. 신앙생활은 그냥 뱃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유람선 타고 우리가 뭐 노래 부르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적의 공격을 받고 가는 우리는 군함이에요, 군함. 오늘 정신 차리지 않으면 빠져 죽을지도 모르고 침몰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다 오신 분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게 기회입니다. 언제나 기회. 저는 이 코로나19 처음에 저도 지금도 두렵습니다. 사방에 지금 300명씩 지금 확진자 나오고 저라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 이 가운데 너희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를 한번 배워봐라. 이제 견뎌내는 거거든요. 버티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도 저 수도권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지금 수도권 교회들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교인도 주는 건 다반사고 헌금도 안 나오고 지금 소상공인 문 닫는 건 지금 유도 아니래. 교회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럴 때 저는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절대로 어떤 경우도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예배에 대해서는 물러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내 기도를 절대 중단하지 않겠다. 지금 기도 어떤 진가를 발휘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걸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 교묘하게 쉬고 있는 분들 잘 보세요. 이 이후에 더 큰 화가 임할 겁니다. 곧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한다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잘 우리가 이겨내면은 대면 예배를 드리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깨어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깨어서 정말 그 가운데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TV 구경하듯이 파자마 빠르면 옆으로 누워갖고 그렇게 설교 말씀 듣는 분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영화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시청이에요? 아니잖아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헌신이에요, 헌신. 기본적으로. 위기와 경종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정말 그 사람이 중심이 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또 물러나고 또 뭐예요? 변명을 늘어놓으면요.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하지 말자고요. 오늘 우리는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서 딱 한 사람만 보고 계십니다. 누굴 보고 계실까요? 사울왕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군대도 아니에요. 대적이 많은 대적도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만 딱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동성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 시장은 절대 나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위축되고 신앙에서 잘 쓰임받다가 물러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우리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기억들, 실패의 경험들,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안식년을 맞아서 친구가 개척한 교회에 설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무려 7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7.8개라 그러잖아요. 이분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업에 7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저는 다시 도전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에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흔들어도 결코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오뚜기 신앙이 그런 거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거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앞에 대적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새로 번역 성경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 오직 그 한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히브리서 이 말씀에서 믿음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를,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것. 너무 쉽게 물러서요. 너무 쉽게. 포기를 너무 그냥 번개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포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저도 인간적으로는 참 동정하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시험이 막 욥처럼 밀려와요. 한꺼번에 막 한 두세 개씩 같이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저런 시험이면 아이고 힘들겠다. 그러나 웬걸 다시 일어나요. 욥처럼 다시 주신이 또 여호와시요 취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어떤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물러서지 않고 중단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나를 흔드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참 교묘합니다. 마귀는 어느 정도 교묘하냐? 우리가 뭐에 약한지를 잘 알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은요 말에 약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말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마귀가 그 세 단계를 거쳐서 다윗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 봐도 대적인 골리앗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자, 오늘 23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 전과 같은 말, 이 골리앗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막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사기가 막 떨어질 수 있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죠? 그런데 다윗은 뭐냐? 대적이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군과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이 하는 말에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다윗은 대적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저는 물론 우리가 어떤 이유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하는 이 일방적인 저주와 모욕은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는 비방을 위한 비방이에요. 이건 이걸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말한다고요. 이 말을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다 뭡니까?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가끔 그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 자꾸 이제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쟤들 말 들어야 되지? 그걸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영향을 별로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기독교를 욕하는 얘기를 딱 했을 때는 그때 좀 거슬리더라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니까, 그때는 오늘 다윗처럼 막 모욕하니까 의분이 일어나서 손 들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라고 불교는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자력 신앙과 타력 신앙을 합친 신앙이 불교 신앙이고, 기독교는 너무 의존적이다, 타력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때 얻은 지혜가 뭐냐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전혀 다르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은 저들이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저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그 말이 그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의적인 말에 너무 예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정당한 비판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어떤 비판입니까? 잘 구분이 안 가나요?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 댓글 쓰는 사람들 그 솔직히 지금 뭐 들어보세요. 쓰레기들 정말 많습니다. 할 일 없어갖고 댓글만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 왜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기 위축당해야 되냐고요. 그건 아닌 줄 믿습니다. 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싸우기도 전에 그냥 기가 죽어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25절 올라오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말합니다. 너희가 올라온 사람들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주고 그에게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시켜 주리라. 그러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시켜 주겠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들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는 싸움을, 이 싸움에 동기부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사울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가슴이 아파요.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한 어떤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 면제해주고 뭐 딸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준대 또 땅을 주고 또 뭘 준다고? 부자 세금 면해주고 뭐 이런 거 해주면은 뭐 충성을 맹세하라는 겁니까? 이런 거 안 주면 그럼 안 싸울 거예요? 이 동기부여가 얼마나 이게 유치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우군이에요. 나의 편인데도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인정해주고 보상이 있으면은 나는 열심히 하겠다. 마치 욥기 1장에 악한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땅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니까 지금 이렇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거지. 그거 하나씩 뺏어가 보세요. 분명히 욥이 하나님 저버리고 떠날걸요. 그런 식으로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죠. 전형적인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 나온 이스라엘 군대의 거의 태반이 이런 동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유치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좀 뭐 사업이 좀 안 된다든지 뭐 시험에 좀 떨어지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막 삐져갖고 교회 떠나고 다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자존심 다 어디다 버렸냐고요. 그걸 다 어디다가 지금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대답만 보면 다윗이 그들의 말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을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나는 그런 대우나 보상을 바라고 싸우는 게 아니다. 너희도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싸우고자 하는 것은 저 골리앗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건 난 이걸 견딜 수 없다.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의분이 지금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야지 하나님의 군대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거지, 나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오리지널 신앙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순수한 신앙 아닙니까? 이 동기를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동기를 다 지금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이 새로 재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사람만 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잘 되고 형통하고 사업하고 잘 되고 승진하고 뭐 연봉 올라가고 자녀들 출세하고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의 결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에 그런 거 바라봤으면 그들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카타콤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자체가 저주인데. 그런 신앙이 아니,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마귀와 싸우는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 이상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게 본질이었다고요. 어느 순간에 지금 다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다윗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다른 사울왕을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각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다 변질된 신앙인데 순수한 신앙이 빛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이거 보여줘야 될 때라고 확신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된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무슨 내가 더 바랄 게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싸우겠다는 이 자체가 영광인데 막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금은 보화를 안겨줘야지 충성할까요? 다 가짜들이죠. 이런 잘못된 동기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큰형이 와서 말을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이 큰형은 다윗의 뭘 건드냐? 영적인 자존심을 건드려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 다음에 그가 큰형이에요.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사실은 형이 교만하고 형이 완악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 형들을 위해서 지금 순수하게 온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뭐 구경하러 왔어요. 호기심이 조금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너무나 지나친 비약이라고요. 근데 이 말을 보세요. 얼마나 독한 말을 합니까? 지금 형이라는 자가.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이게 형 엘리압은 다윗을 너무너무 무시한 거예요. 다윗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양을 지키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또 형을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 남아있고,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싸우려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남도 아니고 친형이라는 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싸울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잘 참아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인품이 참 놀라워요. 한마디만 딱 하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딱 한마디 하고 형님 다 이유가 있으니까 왔죠. 더 말을 안 섞습니다. 여기서 말 섞어봤자 형하고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형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뭐 싸우다가 힘 다 빼면은 언제 골리앗하고 싸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게 제일 노리는 거예요. 자중진환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싸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정말 마귀가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저것들 봐라, 쟤들끼리 싸운다. 한쪽에서만 참으면 돼요. 한쪽에서만. 다윗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압도 들어있어요. 있지만은 그럴 때 그냥 딱 넘어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오해를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뭐 인정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형이라면은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생각했냐? 너 용기가 참 많네. 형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런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자존심을 후벼 파는 그 말에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잘 제어가 안 되고 세다는 얘기는 그 약점이 많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면 발끈하는지. 그래서 거기 힘 다 빼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 그걸 다 못 박아야 됩니다. 마지막 싸움은 마귀가 그걸 공격해요. 우리의 가장 약점을 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마귀가 건들 게 없어요. 그때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살아있는 사람. 다윗은 지금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 안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며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악인은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서 주눅들게 만들고 막 분노하게 만들고 또 엉뚱한 데 힘 다 빼게 만들고,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TV 프로에 아침마당에 패티 김씨 알아요? 이분이 38년생이더라고요. 38년생이면 지금 80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젠가 TV 프로에 나왔는데 옛날에 뭐 누구랑 뭐 이태리 남자인가 뭐 결혼했다고 막 언론에서 엄청 떠들었어요. 남이 결혼하든 뭐 이혼하든 그렇게 사는데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는 막 하는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앵커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오니까 그때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힘은 들었죠. 근데 욕 좀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욕 좀 먹는다고 안 죽어요. 그 정신을 버텼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활동하고 얼마 전에 좀 뭐 이제 그만두신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그분이 거기에 그때 눌렸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예인 좀 이렇게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좀 급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반짝 사라진 사람들은요, 멘탈이 약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다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라질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자존심이 짓뭉개져도 그래, 밟아라. 나는 그래도 간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다윗 보세요. 욕 좀 먹는다가 안 죽어. 나는 지금 싸워야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너랑 붙어 싸울 시간 없다 나 지금. 그리고 억울하지만은 골리앗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엘리압은 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압은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요, 다 변화되든지 하나님이 바꿔놓든지 나의 우군으로 다시 돌려놓든지 아니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의 시험들, 우리를 정말 가슴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대적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어떤 말을 흔들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조금 흔들려서도 빨리 중심을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승리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밖에서 우리 주변에서 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며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임전무태의 신앙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까지도 이기고 저 마귀를 물리치고 다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만 무장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을 보이고 우리가 내려놓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금 정신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 이 믿음의 전진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말, 저주와 저 조롱으로 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또 이런 우리를 무책임하더니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을 비난하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남도 아닌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금 다윗처럼 어떠한 세상의 소리에도 우리 주변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견고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날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도 이 승리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길을 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그 승리의 비결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결코 등을 보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결코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결코 물러가거나 포기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도망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꾸만 중단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다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죽음을까지 안고 데려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대적을 이용해서,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우군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저주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비난을 위한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저 악한 자들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전한 비판에는 귀를 기울여야겠지만은 비방을 위한 비방을 삼는 자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굳게 무장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조롱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심지어 같은 우군끼리도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런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질된 동기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충성하고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우리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이요 한없이 황송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자존심을 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접근의 말들, 가장 친한 가족이 아버지 우리를 몰라주고 또 우리의 하는 일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동료들과 싸우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동지들과 가까운 가족들과 절대 싸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변질시키려 하고 우리를 비난했던 모든 이들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러서지 말고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않고 흔들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악한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서 할 수만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영적인 다윗이 되어서 절대로 우리의 대적을 눈앞에 두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이 믿음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등을 보이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물렀으면 하나님도 도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신적인 무장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넘어뜨려 갑니다. 저 대적의 말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우리에게 미칠 리 없을 뿐더러 그들의 조롱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잘못된 동기로 현혹되지 말고 순수한 동기로 예수의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또 우리를 왜곡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싸우지 말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기어코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대적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